영상을 시청 및 청취해주시는 모든 분들 안녕하십니까? 오늘 말씀 9절입니다. 사무엘하 11장 2절에서 3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자, 여러분 뭐 다 아는 대목이고요. 유명한 구절이죠.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을 하고 이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서 우리아를 전쟁이 치열한 사지로 내몰고 그렇게 벌어집니다.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여러 이유와 분석을 하죠. 뭐 거절감과 거절감이 만나서 불꽃을 일으켰다는 해석도 합니다. 여러분, 다윗도 거절감이 상당했던, 심했던 인물이죠. 집안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아버지가 다윗을 굉장히 못마땅하게 여기고 아마 그의 출생과 관련이 있을 거라는 해석이 상당히 맞습니다. 물론 성경은 그것을 디테일하게 이야기하지 않지만은 뭐 나의 어머니가 죄악 중에 잉태를 했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으로 말미암아 보았을 때 다윗에게는 굉장한 거절감이 있겠구나. 뭐 거절감과 거절감이 만나 스파크를 일으켜서 뭐 이렇게 되었다라는 해석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또 넘어진 곳이 광야가 아닌 왕궁이었다. 이건 뭐 유명하게 이야기를 하죠. 이 왕궁이었다는 가지고 많은 해석들을 합니다. 차라리 광야에 있을 때, 고생을 하고 있을 때는 영성이 좋았는데 편안해지고 뭐 게을러지고 굳이 그렇게 힘들이고 애쓰지 않는 환경이 되니까 오히려 더 망하게 되어지는, 더 넘어지게 되어지는 이 아이러니.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다윗의 상처, 거절감.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은 자기 자신을 죄악 중에 출생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시편에 그렇게 등장을 하죠. 그리고 이제 아버지 이새가 어떠한 합법적인 관계가 아닌 형태로 다윗을 얻었을 듯 싶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가정 방문을 했을 때 양치러 나가게 한 것도 그렇고요. 다윗이 저렇게 이야기를 한 것도 그렇고 집안에서 거절당하는 사람, 이것이 남겼을 흔적과 트라우마에 대해서 생각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은요 좀 굉장히 다른 관점에서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혹시 다윗은 어떤 이 중년의 위기를 겪어서 그랬던 것은 아닐까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때 당시 다윗이 살아있던 때 환경 당시에 대부분의 사람들의 수명은 짧았습니다. 40 정도? 40에서 뭐 50 사이? 아니면 40 전으로 해서 죽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노동에 시달리고 먹고 살기 힘들고 또 나라 간에 부족 간에 전쟁은 또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래서 평균 수명이 그렇게 높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평균 수명이 늘어나서 뭐 100세 시대 어쩌고 하는 게요 그리 오래된 일이 아닙니다. 중한 노동에서 해방되고 굳이 전쟁터에 합류할 필요도 없고 좋은 음식을 먹기 시작해서 평균인들보다 수명이 늘어나게 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다윗이 딱 여기에 속하죠. 왕이 되니까 뭐 중한 노동을 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뭐 험구준 일들 다 부하들한테 시키면 되고요. 전쟁터에 나가면 좋지만 굳이 자기가 나가지 않더라도 알아서 다 돌아갑니다. 그리고 당연히 왕이니까 좋은 음식을 먹기 시작하고요. 그래서 40, 50이 아니라 이제 더 그 이상의 삶을 살 수 있게 된 겁니다. 또 이런 부분에 더해서 수명이 늘어난 상태에서요. 이 호르몬의 변화나 노화를 겪으면서 무언가 심경의 변화가 오기 시작한 것은 아니었을까. 실제로 근데 이러한 변화나 노화를 겪으면서 무언가 심경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사회심리학에서인가 그러한 이야기를 제가 들어보았습니다. 셋방살이하고 반지하에서부터 시작한 신혼부부가 조금씩 돈을 모으면서 일궈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재산도 키워 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직장에서도 또 하는 일에서도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러다가 이제 괜찮은 집을 마련을 하면서 뭐 셋방살이가 조금씩 이제 뭐 더 발전을 하는 거죠. 자가로 이사를 가고, 뭐 재정적인 면에서도 여러 면에서도 풀리기 시작을 하고. 근데 그 이후부터 부부가 서로 말이 없어지고, 또 둘 중 하나가 다른 이와 바람이 나게 되고 하는 일들. 자, 여러분, 이 젊음의 때에 겪은 일이 상처인지도 몰랐습니다. 10대 때, 20대 때 무슨 일을 경험을 해요. 근데 그게 상처인지도 몰랐어요. 그냥 다들 그런가 보다. 뭐 별거 아니겠거니. 이렇게 넘어갑니다. 당한 일이 뭔지도 모르고 지나갔습니다. 근데 그게 젊음의 힘으로, 그때 당시에는 이제 뭐 체력도 되고 몸의 건강이 받쳐주니 그때 당시의 일들이 아무렇지 않은 줄 알았는데, 이제 그게 아니었구나 라는 것을 조금씩 느끼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오랜 시간 잠복해 있다가 이제 몸이 늙으니, 나이를 먹으니 그때 당시의 일들이 마음 한켠 어디선가 누적시켜 온 감정들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참 그래요. 그래서 젊을 때는 모르는 것들이 많아요. 나이를 먹어서 비로소 알게 되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지식이라는 게 어떠한 상황, 그리고 어떠한 입장에 들어가 봐야지만이 비로소 깨닫게 되고 알게 되어지는 지식들이 있어요. 이거는 IQ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사람의 IQ가 좋고 교육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알고 모르고 이것과 관련이 없다라는 것이죠. 젊을 때는 그리 잘 웃고 명랑하던 사람이었는데, 또 밝고 구김살이 없었는데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내가 예전에 알았던 그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 변한 것인가, 아니면 젊음과 체력이 누르고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체력도 젊음도 예전 같지 않다 보니 짓누르던 무게를 튕겨내고 그것이 나오기 시작한 것일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굴러가는 낙엽에도 깔깔대던 시절이 있었건만, 유치하게 느껴졌어도 뭐 그런 개그 프로그램에도 잘 웃었지만, 이젠 의지적으로 웃지 않으면 진짜 웃을 일이 없어짐을 본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아까 읽었던 이 이제 본문 대목에서요. 본문 대목을 잠깐 다시 한번 돌아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녁 때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라는 대목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여자를 모르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부인이 한두 명도 아니고 저게 저렇게 새로울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웃을 일도 없고 새로울 것도 없는 일상에 누군가가 심장을 뛰게 만드는 느낌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자, 이 중년의 위기에 실제로 뭐 불륜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기행 혹은 재정적 사고를 많이 칩니다. 내가 이 나이 되도록 뭔가 이뤄놓은 것이 없는 것 같고, 내 인생이 뭔가 허무한 것 같고, 약간 그런 여러 심리적인 공허감, 혹은 박탈감, 혹은 뭐 덧없음, 혹은 어떤 후회되는 이러한 부분들,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의 감정들이 올라옵니다. 젊을 때는 몰랐습니다. 근데 마음 한켠에 어디 쑤셔 박아 놓고 잊었다고 생각했던, 극복했다고 생각했던 그런 감정들이 어느 나이를 먹었을 때 막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막 어떤 후회스러움 혹은 잠 못 이루는 밤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다윗의 시대에는 평균 수명이 짧아서 중년의 위기라는 것을 경험도 해보기 전에 죽는 이들이 훨씬 더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평균 수명이 길어질 수밖에 없는 입장으로 들어갔죠. 고된 노동에 시달릴 일도 없습니다. 좋은 음식을 먹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 손에 흙 묻히고 혹은 피 묻히는 일, 부하들 다 시키면 됩니다. 굳이 그럴 필요가 없어요. 고생할 필요가 없는 거죠. 자,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이 구절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도록 합시다.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바세바는 여러분 아름다운 여자였을까요? 몇 가지 기준들에 의거했을 때 객관적으로 아니면 다윗에게 있는 어떠한 트라우마를 통해서 바세바의 어떠한 부분이 아름답게 보였을까? 라는 질문을 해보는 것이죠. 여러분 보통 흔히 그런 말 쓰지 않습니까? 눈에 콩깍지가 씌었다. 내가 뭐에 씌인 것 같아. 이런 표현을 쓰죠.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 트라우마가 사람의 음식 취향, 이성 취향, 그리고 각종 취미 혹은 성적 취향에도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입니다. 영향을 미쳐요. 성경은 자세한 설명이 없어 불친절하기도 하지만 받아들일 사람과 읽는 사람의 기분 따위에 관심이 없이 진실을 그냥 이야기합니다. 아주 그냥 팩트를 던져요. 자,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진짜 아름다운 것이었으면 아름답다고 이야기를 했겠죠. 그러나 심히 아름다워 보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심히 아름다워 보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린 것과 어려 보이는 것은요, 다른 말이에요. 같은 말이 아닙니다. 어린 건 어린 거고, 어려 보이는 것은 어려 보이는 거예요. 가까이서 한번 보십시오. 주름 자글자글하고, 피부가 탄력이 없고, 그거를 이제 멀리 떨어져서 또 여러 도움과 기술을 통해서 어려 보이게 만드는 것이죠. 그건 분명히 다른 겁니다. 아름다운 것과 아름다워 보이는 것은 완전히 다른 뜻이에요. 자, 내 나이 60에 비로소 진정한 사랑을 찾았어 라고 가족들에게 선언하고 이혼을 요구합니다. 그 사람은 사랑을 찾은 걸까요? 아니면 사랑 같아 보이는 것을 찾은 걸까요?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헌데 문제는 다윗의 거절감, 또 이 트라우마는 굉장한 것이었기에 바세바를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진짜 사랑을 찾았다는 이유로 본 부인을 버리고 새롭게 교회를 개척한 나이가 있는 목사를요, 제가 토론토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이제 이혼을 하고, 새로 결혼을 하고, 또 이제 목회자이니까, 교회를 개척을 한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외국에 사는 사람들은요, 성격이 그래도 좀 강한 축에 드는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유학이든 이민이든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어떤 목회자가 유학을 가서 목회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공부를 워낙 잘하고 또 공부를 좋아해요. 공부 자체를 좋아하고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부인이 외국 생활을 너무 힘들어 한 거예요. 정신에 문제가 오고 이제 정신병원에 입원을 하면서 결국은 관계가 정리되었습니다. 두 번째 결혼을 하고 사역을 하는 중에 성도 중에 어떤 분과 이제 눈이 맞아서 불륜 관계로 들어갔다가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난 뒤에 이게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걸 정리하고 이제 다시 두 번째 부인에게 다시 돌아온 거죠. 여러분 이게 실사례입니다. 목회자들 세계에서 벌어지는 일이기도 해요. 이런 것과 유사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보고 안 되는 것들 굉장히 많죠. 그 세계만 그럴까요? 일반인들의 세계는 어떻겠어요?
사랑을 찾은 걸까요? 아니면 사랑 같아 보이는 것을 찾은 걸까요? 사랑 같아 보이는, 그러나 지뢰를 밟은 것 아닐까라는 것이죠. 자, 나이를 먹고 젊음의 때가 지나고 몸과 마음이 예전 같지 않아서 젊을 때, 청춘의 때에 그렇게 유혹으로 다가오던 것이 힘을 잃거나 더 이상 유혹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는 나이 먹음의 어떤 유익이라는 생각도 들어요. 마침내는 죄가 끊어지는 거죠. 오랜 세월의 풍파를 거쳐서 이제 비로소 부서질 것이 부서지고 빠진 가루와 같이 되어지는 일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시간과 세월을 동반해야지 일어나는 일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 보니까는 저는 10대, 20대의 신앙, 훌륭합니다. 지칠 줄 모르고 기도하고, 어떤 집회 같은 데서 찬양을 하고, 그런 부분들 보면은, 이제, 어떤 순수함이나 열정이나 그들이 체력이 부럽기도 하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나, 그들이 보이는 그러한 열심이나 신앙을 폄하할 생각은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이제, 그 시절을 지내보고, 또 지금의 시점에서 이렇게 볼 때, 그래도 저 신앙은 원숙함으로 가려면은 반드시 세월이 동반되어야 한다라는 생각도 하는 것이죠. 자, 아까 말씀드렸어요. 나이를 먹고 젊음의 때가 지나고 몸과 마음이 예전 같지 않아서 이제 젊음의 때, 청춘의 때 그렇게 유혹으로 다가오던 것이 힘을 잃거나 더 이상 유혹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나이 먹음의 긍정적인 부분이기도 해요. 그러나 멋모르고 경험을 하고 당했던 일, 어렸을 때는 그냥 순진하고 뭐가 뭔지도 모르고 폭풍같이 지나간 일이 오랜 기간의 잠복기를 거친 후에 이제 나이를 먹고 중년 때에 무언가 통제력이 약해질 때 미친 듯이 기승을 부리고 마음에서 태풍을 일으킨다라는 것이죠. 먹으면 죽는 독약이 몸에 좋은 보약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걸어가면 망하는 길이 금으로 도배된 길로 보인다라는 것이죠. 자,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여러분, 주 안에서 건강한 노년을 누리는 것은 복된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년을 거칠 때 마음을 헤집고 오는 것들, 감사함으로 고백하고 자신을 잘 다스려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가만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연단의 기간을 거친다고 해서 일평생을 연단만 받다가 평생을 광야에서만 지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것이 과연 올바른 신앙의 여정일까 싶은 거죠. 마음 심령의 깊은 수면 밑에 도사리고 있는 트라우마가 상당한 잠복기를 거쳐 기회를 엿보고 공격하려 할 때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치 않으시고 능히 피할 길을 주시는 주님께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 기도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누군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지금껏 유혹에 넘어가지 않은 이유는 내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내 믿음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유혹을 제대로 받아본 일이 없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이 말에 상당히 공감을 했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정말 이 죄된 우리의 모습, 나의 모습, 캐면 캘수록,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선한 게 없는 우리네 인생을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끌고 가셔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성취시키시고 영광 받으신다라는 것이 얼마나 이것이 놀라운지,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운행하심, 그리고 은혜인지를 모르겠습니다. 부디 여러분들에게 정말 주님 안에서 잘 제대로 건강하게 나이를 먹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릴 때 무언가 충격적인 일을 당해도 그냥 넘어갑니다. 너무 순진하기도 하고, 또 그리고 그런 일을 경험을 하고 당했어도 젊음의 힘으로 체력이 받쳐주고 또 젊음이 받쳐줍니다. 그래서 괜찮은 줄 알았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줄 알았습니다. 나는 정상인 줄 알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몸이 약해지고 마음의 어떤 부분들이 변화를 하고
노화를 경험을 하다 보니 몸이 예전 같지 않다 보니 그럼으로 인해서 좋은 부분도 있지만 그럼으로 인해서 괜찮은 줄 알았던 이러한 것들이 마음 한켠에서 힘을 키우고 은밀히 기회를 보며 잠복하다가 튀어오릅니다. 그것이 힘을 발휘합니다.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람마다 다 사연 없는 인생이 없고 주님을 믿고 믿음의 여정 가운데 걸어가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내일 일을 자신할 수 없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저를 비롯해 영상을 시청 및 청취하시는 한 분 한 분을 혹여라도 이러한 중년의 위기라고 말하는 미들라이프 크라이시스라고 이야기하는 통칭되어지는 그러한 증상들을 경험하거나 겪고 있다면 잘 감사함으로 은혜 가운데 통과해 나가게 하옵소서. 밧세바의 목욕하는 장면이 심히 아름다워 보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름다운 것과 아름다워 보이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를 멸망으로 이끄는 길은 아름다워 보일 것입니다. 천국 같아 보일 것입니다. 좋아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실체를 잘 파악하고 나아가며 그리고 또 치명적인 사건으로 인한 어떠한 트라우마로 인해 내면에 어떠한 이런 렌즈가 쉽게 빠지지 않는 경우에 올바르지 않은 길이 아름다워 보이는 일이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더욱더 내면 가운데 변모해 나가는 은혜가 주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영상을 시청 및 청취해 주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 안에서 정말 잘 자라나갈 수 있도록 믿음의 장성한 분량으로까지 이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까지 시청 및 청취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